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악함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악함이란 다른 보수 신학, 정통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마음속의 그 악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깨끗함이 없다면 교회가 그저 탐욕으로 사람을 속이고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위험성까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깨끗함이 없다면요. 특별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본문에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이 시대에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읽어가고 살펴보겠지만 바른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정통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 있는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끗함, 그거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하나 당부드릴 말씀은 좀 세월호와 연결된 본문의 설명이 또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여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모두가 다 가슴 아파하셨죠. 최근에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계신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하게 이름이 오르내린 3분의 목사님 정도가 있고 그 중에 벌써 2명은 유가족들에게 피소도 받고 그랬죠. 말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말실수가 아니라 유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관점이 없었던 것, 특별하게 사람들이 기대했던 기대치는 교회라면 다를 줄 알았는데 아픔을 씻어주고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도리어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런 날을 했죠. 사랑의 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미개한 게 맞다라는 말로 맞장구를 치기도 했고 또 논란이 되는 그 전 모 목사 같은 경우는 세월호를 통해서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된다, 좋습니다. 대통령을 따라야 된다,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거에만 논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모습들인데요. 왜 그러냐? 오늘 저희가 바리새인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잘못된 정통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삶인 마냥 추구해 왔기 때문에 이런 잘못들이 누적되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풀어내면서 쌓였던 독소 같은 것들이 이제서야 골마서 터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나라하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비단 목회자의 문제뿐만 아닐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런 달콤한 성공과 지단주의, 탐욕을 자극하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의 중심 안에도 권력과 성공욕,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교묘한 탐욕의 보급을 쫓는 신학이 성도와 목자들 모두에게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한번 종교라는 정통 아래 이런 것들이 굳어지게 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의 정통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상 수많은 분열이 있었다고 욕도 먹고 했지만 사실 그 분열은 개혁을 위한 몸부림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같은 경우도 부패한 사대주의에 맞서서 교회를 바꿔보자, 갱신하자라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 아까 기도를 통해 저도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교회를 우리를 통해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게 교회 안에서의 개혁의 역사이고 단순한 분열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특별히 개신교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비판했던 카톨릭 사대주의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그것을 유념하면서 한번 저희가 본문의 말씀이 어떤 것을 문제시냐고 한번 1절부터 13절을 교독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성도분들께서 2절 이렇게 교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성막을 밟았더라.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지켜온 것이 있으니 장과 수발과 옷것을 씻음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노라. 기록하였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노라.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예, 지금 본문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되면서 유대 지도자들과의 다툼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것은 서기관들이죠. 근데 서기관들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전통은 바리새인들이 해석해준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잘못을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비추어 서기관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 복음 사역, 복음 운동, 교회 운동에 너무나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예수님, 제가 쭉 마가복음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수님의 운동을 새 출애굽의 행동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자신의 나라로 이끄시는 과정, 그 가운데 부르신 선택한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근데 이 운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네들이 전통 잘못 지키고 왜 장로들 전통을 지키고 있지 않냐? 너네 이거 율법에 비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4장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서기관들이 또 내려와서 지금 전통에 대하여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이죠.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너는 멋대로 하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로부터 전해온 입으로 전해진 전통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을 해왔는데 그게 어떤 것이 아니냐면 오늘에 나온 손 씻는 것은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그런 정결한 예식, 깨끗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씻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해석은 무엇이었냐면은 이거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켜야 된다라고 확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자신들의 열심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안 지키니까 당연히 태클을 하고 싶은 거죠. 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절도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오고 했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정하게 손을 씻지도 않고 먹습니까? 일종의 강박관념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특별하게 폐쇄적인 종교 공동체인 유대교 사회 안에서는 이런 게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시죠. 이들의 모습을. 너희들 지금 외식하고 있다.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 6절에서 7절에 나온 게 그것인데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계명을 저버렸다. 겉은 깨끗해 보이고 경건한 척하지만 너희들은 사실 속이 썩어 문드러진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새겨들어야 할 예수님의 질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똑같은 잘못을 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자기 멋대로의 전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것은 어기면서 그 정통에 집착하면서 잘못된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강단에서 잘못된 설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사람들과의 미심적인 신앙의 교통,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나름의 기준을 세운 정통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굴레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죠. 제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었는데요. 제가 청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기도의 깊은 지경을 자랑하는 자매가 어느 날 자기가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왜 열심히 해야 되냐? 우리가 왜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있냐? 청년부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해줬습니다. 기도는 뜨겁게 하고 자주 열심을 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다른 사람이 만약 거부해버리고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면 어차피 그 사람한테 빈 기도의 축복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기도는 양으로 승부해야 된다. 라고 특별한 열심을 말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 말은 조금 초점이 많이 빗나간 말이더라고요. 뭐냐? 기도의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확대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무조건 양이 아니고 축복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당당한 태도에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저는 설득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정통에 대한 집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만연하죠. 강단 위에서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에도 이런 우리만의 기준이 있지 않은가. 근데 돌이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된 정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리고 또 이런 잘못된 정통은요. 교단 정치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자기의 연임을 위해서 법에 제소하여 임기를 늘리려는 식의 편법들 내지는 선거를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부정하게 금권으로 선거를 유세를 하는 것들, 이것들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교단 안에서 정치를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 자기가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조직 자체, 관행 자체가 하나의 정통이 되고 그 정통을 적용하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관행에서 잘못되고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비춰지고 있는 잘못된 행태가 한국 교회 안에, 아니 개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단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통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자꾸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말로 속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 예언이 왜 나왔냐.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이사야 예언대로 갔음을 보여주거든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신 것이 그게 일종의 심판입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은 자의 최종적인 멸망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짝 맛보기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비슷한 사건을 바로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겪습니다. 바로 70년의 성전 파괴 통해서 겪었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떠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성전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셨습니다. 영적 포로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외식하는 자의 끝은 영적인 포로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전통이라는 이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강력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기가 쉬운 족속입니다. 특별하게 종교적 열심이 풍부한 한국 사람의 경우 종교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종교의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고르반, 저희가 잘 이해하기, 산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 고르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르반이 무엇이냐? 문자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를 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 헌물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이것도 독특하게 해석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에 나와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물에 비춰서 부모님 외에 얼마의 것을 떼어놓고 봉양을 해야 될 걸 의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악용했습니다. 어떻게 악용했냐? 고르반 하면은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니까 자기가 취하면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헌금을 월급에서 떼어놓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건들면 안 돼. 근데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내버려 둬야 하는 것까지도 고르반 선언을 딱 해버리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부모 부양을 한 경제적인 그런 책임을 면해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부모님 위해서 우리가 노후에 적금을 들여준 거랑 똑같은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키워준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얼마를 떼어놓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고르반 선언 딱 해버리면 부모님한테 드릴 책임이 없다 이거죠. 왜냐?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근데 이것이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쓰기 위해서 고르반 선언을 한 겁니다. 내가 이거 써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아까우니까 이거를 고르반 선언해서 헌물을 내 걸로 취하고 부모님께 드릴 의무는 져버리는, 쉽게 말하면은 악습이죠. 고려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실제 우리 전통이었다고 가정하면 유대인판 고려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10계명의 5계명을 직접적으로 너희가 어기고 있다. 정통이라는 이름 아래 너네가 전통으로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 아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대적하고 있다. 5계명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장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첫 약속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어기면서 자신들이 가르친 나름의 전통의 고르반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것을 급급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깨끗한 모습이 아니죠. 스스로 그들은 깨끗함을 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왜 손 안 씻고 먹냐.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네들의 마음이 정말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추악한 탐심에 사로잡힌 진짜 더러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이 고르반 선언이 영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당대의 전통에 비춰서 보면요, 취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쳐진 적법하게 만들어진 완전한 정통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거든요. 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폐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가 아까 읽었던 걸 돌이켜보시면은 한 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면 그만이라 라고 하는 건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한 번 고르반 선언을 하면은 끝났다 라는 식으로 가르쳐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취소할 수 있었던 정통을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가르치면서 영원히 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어기고 있는 추악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이고 사실 10계명에 의하면 이건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행위죠. 근데 이게 당대의 주류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돌이켜봐야 되죠. 교회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은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나중에 다룰 수 있겠지만 구원에 있어서 교회가 이런 가르침을 남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서 나왔다는 개신교회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있었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은 것이 아니라면 저희에게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잠깐 서두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세월호 참사에서 쏟아낸 개신교의 수많은 망언들이 사실은 이런 잘못된 정통주의랑 연관이 될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해석이, 성경 해석이 잘못된 신앙, 굳어진 신앙의 관념들이 이런 망언들이 쏟아지게 나오는 바탕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통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은연중에 장자교단임을 자랑하는 우리가 과연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까? 만약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다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소외된 그들에게 약자의 편에 서고 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땅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침묵 내지는 안전한 거리두기를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저버리는 우리는 소시민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기쁨의 삶,
헌신의 삶, 희생의 삶보다는 우리가 편하기 위하여 그런 가르침들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었는가. 복된 설교, 기복 설교가 결국 말하는 건 결국 우리의 편안함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저버리고 이렇게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현실이 나온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인 이 부분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중 내성 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복받기 좋아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돕고 여기 거류하는 레위인,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성직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범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사람을 돕는 과정 중에 복받기 위해서 뭘 믿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하라, 먹여주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대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고아와 과부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경제 위에 자신의 삶의 기반을 둬야 되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목사님도 마찬가지시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을 돕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이건 단순히 물질의 축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사의 형통함, 하나님과 동행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약자들의 한편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원리인데 많은 목사들이 보여준 것처럼 정권에 아부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대통령, 기독교인 정당의 목숨 거는 것, 그런 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복과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것은 파선하는 세월호의 모습이랑 다르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월호가 파선한 이유는 사람의 목숨보다 재물을 우상시해서 과적하고 비정규직 선장을 쓰다가 파선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약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겠다고 나갔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거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파선하는 길에 똑같이 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약자를 돕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도움의 뜻을 잊어버리고 우리만 몸보신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결국 우상으로서 돈을 섬길 때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라는 교훈이 세월호가 부어졌듯이 교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도 사람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약자를 돕고 섬기고 사랑을 보여주는 이것을 해야지 권력에 아부하면서 탐욕과 몰상식의 만들로 다시 한번 유족을 죽이는 살인행위 같은 것들을 하셔는 안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런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에 동조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반성이 없다면은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장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서 세상 사람들 둘쓰시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영원히 구원의 길을 막는 백성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이죠. 배나 더 지옥 자식에 만들게 하고 연자맷돌을 걸고 사람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말로는 경외하나 삶의 염려를 검증되지 않은 신앙, 바리새인의 신앙이 나온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바리새주의 안에 있지 않은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바리새인에게 화했을 진저 경고하신 화가 우리에게 임할까봐 저도 두렵습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의 귀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송두리째 뒤집어 있습니다. 손 안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뭐냐? 바로 다이렉트로 답을 드린다면 아까 11절에 나왔던 그것입니다. 고르반 선언이 더럽다라는 것이죠. 고르반 선언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몸에서 바깥으로 드러날 때 이게 더러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진짜 더러움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네 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겉으로는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더러워진다 이런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더러워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 때문에, 뱉은 말 때문에 더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은 악한 행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악한 말이 넘칠수록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더러운 것은 바깥을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라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깨끗한 도덕적인 마음이죠. 바리새인의 고르반 선언과 같은 불효를 정당화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정신을 생각해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진실하게 드러내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더러움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레위기 11장에 나온 구약에 구별된 음식의 법 완전히 폐하신 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윤리적인 깨끗한 마음의 청결함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겉으로 먹는 음식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꾸중을 드린 것처럼 덜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해야 됩니다. 마음의 깨끗함, 청결함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겉껍데기 가르침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이걸 적용해 보면요. 외부의 모습, 규율, 규칙, 교회법이 따로 하나씩 제정되죠.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바탕에 흐르는 정신,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 간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이 기쁨의 복음을 근거한 소식의 정신, 이걸 잃어버린 상태로 교회법이 어떻다, 당회의 규칙은 어떻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목사로 뽑아야 된다, 이런 사람을 장로로 뽑아야 된다. 이거는 부차적이고 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예수님이 지적하신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죠. 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진짜 중요한 것은 갖다 버리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네, 근데 조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저도 많이 통감하게 되지만 바리새인의 모습이랑 많이 가까운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교회 모임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교회가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고 있죠. 벌써 130년 가까이 됐는데 덩치가 커지고 동맥경화에 거친 듯 영적인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느낌입니다. 점점 눈에 보이는 그런 결속체, 교회 조직체, 구성원, 건물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은 점점 사라지는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제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임의 장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 위치를 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자리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의 자리에서 똑같은 죄를 일삼는다면 단언컨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만큼도 이루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이라 착하지 마라. 이 말은 바로 천국이 없고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겉에 외식을 쫓는 그런 우리가도 못한다면, 그 경건함도 없다면 하나님 나라 너희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연히 오늘 교회가 귀담아 드려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기준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겉에 보이는 깨끗함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오늘 예수께서 가르침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마음의 깨끗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국교회가 점점 파손하는 세월호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은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인데요. 이번에 성도분들이 한번 먼저 읽어주시고 제가 읽고 교도를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7절부터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전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나오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함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내면의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이해하지 못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까? 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사람이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온 것, 바로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올 때 그것이 더러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읽은 쭉 리스트가 있죠. 22절에서 23절, 그러니까 21절에서 22절. 이것은 바로 10계명의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그리고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제자들이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반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악한 것만 나오느냐?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런 행동들이 등장하는데, 그럼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이 이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계명을 따르는 그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깨끗해진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러워지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다.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하시면 재밌죠? 고르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읽으신 내용이 결국은 다 10계명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 나라에 계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그만큼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명확한 기준이 이미 너희들에게 있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너희가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을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다시 한번 반복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함이란 마음의 깨끗함입니다. 음식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식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음식법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사람을 바꾼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음식은 가려 먹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오느냐 이겁니다. 유대인의 정결법,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더러워진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만남 없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계명을 지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함, 결국 10계명의 정신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거룩해지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을 가장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게 율법의 계명의 정신을 생각하여 율법을 지키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끗함입니다. 다른 거 오늘 설교 중에 다 잃어버리셨지만 이거 하나만은 짚고 가시길 바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와 한 말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존재해야 된다. 삶의 열매를 드러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으로 스스로 더럽히는 악함이 없기를 저희가 그런 삶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선한 이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교회가 깨끗함을 저버리고 온갖 악의 다툼을 부정함을 용인하고 다 그런 거지. 목회가 다 그런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삶이란 이런 거야. 성도의 삶은 다 그런 거지. 서로 뒷담화하고 서로 아껴주지 않고 하는 게 다 앞에서는 웃을 수 있지만 뒤에서는 그런 거지. 그게 교회의 삶이 아니야?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태도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거를 바리새인의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저주와 심판입니다. 외식의 끝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의 예언대로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이 멀었던 이스라엘 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된 심판, 죽음이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이 사랑이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성실교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9가지 삶의 열매가 있지만 하나의 성령의 열매지만 9가지의 다른 품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기쁨을 통해서 제자됨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확장돼가는 것. 성실교회 교인이라면 이 교회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선택받은 건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지? 그래서 바라기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까도 반복됐지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바라건대 저희가 맺는 열매가 성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9가지 거룩한 삶의 열매,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말씀이시거든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님을 같이 동행한다면 우리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깨끗한 삶의 열매죠. 네, 결론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깨끗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집착했던 잘못된 정통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뿌리 내린 깨끗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참 깨끗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을 먼저로 두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형태로 다양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말고 불의가 있는 곳에는 공성을 부르시며 눈물이 있는 곳은 함께 울어주며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입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을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수많은 망언들의 욕심, 그리고 최근에 나온 모 후보자가 말했던 내용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했다는 게 그 문제의 근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잘못입니다. 정통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왜곡해서 해석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가치관을 버리고 나라에 세월호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후 정말 내 이웃을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다가가는 그런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전통을 바꾸십시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을 따라 살아가신 교회에 있으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고 제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전통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으로 전통을 개혁하는 것. 이것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신뢰가 사라지고 점점 영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새출애굽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이죠.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가 다 하나님의 대안이고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플랜입니다. 이 플랜은 실패할 수가 없는 마스터 플랜입니다. 근데 이 마스터 플랜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위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열매를, 선한 열매를 좋은 나무로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주님이 바르시는 깨끗함이 바로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전통은 뒤집어 엎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이웃에게는 기댈 곳을 마련해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